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법륜정 법륜불교대학 대승불교의 가르침. 오늘은 제3강 대승경전의 종류와 간략한 이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의 텍스트를 함께 보시면 대승경전의 종류는 화면에 보이듯이 첫 번째 무량수경, 두 번째 반야바람일다 계통의 경전들, 세 번째 유마일 소설경, 네 번째 법화경, 다섯 번째 화엄계통의 경전, 여섯 번째 승망경, 일곱 번째 열반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량수경입니다. 법장보살이 중생을 위해 48개의 서원을 세운 뒤 오랜 기간의 수행을 거쳐 성불하여 서방에 있는 극락세계의 정토를 이루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8개의 서원으로서 장차 법장보살이 성취하고자 하는 정토의 모습과 중생들이 거기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8호는 중생이 지극한 신심으로 왕생을 원하여 10년만 바라면 정토에 태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토신앙은 보살의 자비와 공덕에 힘입어 이 혼탁한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통, 죄, 유혹이 없는 안락한 곳에 왕생하여 거기서 성불하고자 하는 대승불교도들의 염원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무량수경의 대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극락세계의 성립과 아미타불인 무량수 무량광불이 출현하게 된 인연을 밝힙니다. 인간의 사고를 초월한 태고의 세자대왕 열애의 시대에 법장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들과 같은 깨달음을 얻고 나규정토를 성취하여 일체의 중생을 불도로 인도할 것을 결심하는 48대원을 세웠고, 그 대원을 성취하는 방법을 세자대왕 열애로부터 교시받습니다. 5겁 동안의 오랜 세월에 걸친 보살의 수행을 쌓아 48대원을 완성시킴으로써 법장비구는 아미타불이 되었고 극락세계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10겁 이전의 일로, 현재 아미타불은 서쪽으로 10억만 개의 나라를 지나간 뒤에 나타나는 극락세계에 머물며 진리를 설하고 계심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극락세계에 있는 보수, 음악, 강당, 연못 등의 훌륭한 모습들과 그곳에 살고 있는 보살들의 뛰어난 공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극락의 집이나 나무들은 칠보로 되어 있고 바닥에 금모래가 깔려 있는 연못은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음악과 같은 흐름을 지니는데,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색을 지닌 수련과 연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으며 모든 부처의 화신인 아름다운 온갖 새들이 맑은 소리로 노래합니다. 이곳에 사는 자들은 아미타불과 동등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청정한 마음에 죽음이 없는 생명으로 항상 선행만을 닦으며 마음대로 무엇이나 얻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더없이 즐겁고 행복에 넘쳐 있는 이들에게는 마음과 몸의 고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세계를 즐거움과 행복만이 있는 극락세계라고 불린다고 설합니다. 셋째, 극락에 갈 수 있는 이는 보살행을 닦는 이와 아미타불을 믿고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전에서는 그 세계에 도달하는 데는 믿음이 근본인이 된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연불 등 여러 가지 실천 수행에 의해서 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위없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들이 임종에 이르면 아미타불이 영접하러 나타난다고 합니다. 극락왕생의 근본인을 연불과 믿음에 두었지만 부처님과 불법을 존중하고 불법을 실천하며 살생과 도둑질 등의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신앙생활의 규범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야바람일다 계통의 경전들입니다. 반야계통 경전의 주요 사상은 공사상으로서 제법은 자성 없이 공하며 이것이 제법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승불교, 특히 설일체 유부에서 법을 실체시하는 경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대승불교 사상의 근본을 이룹니다.
제법이 공함을 깨닫는 것이 반야, 즉 지혜이며 이러한 지혜에 입각하여 보살은 보살도를 실천합니다. 제법이 공하고 모든 현상적 차별들이 허망한 것임을 깨달으면 부처와 중생, 제도하는 자와 제도받는 자, 세간과 출세간, 열반과 생사의 차별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부처의 설법도 설법이 아니라는 것을 반야경전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야계통의 경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이 경은 공한 지혜로서 그 근본을 삼고 일체 법무와의 일치를 요지로 삼았습니다. 공의 사상을 설명하면서도 경전 중에서 공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쓰여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대승과 소승이라는 두 관념이 대립이 성립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과도기적인 경전이라는 데서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경의 해석과 이해를 위해서 인도의 무착은 18주의로 과판하였고 천치는 27단의로 중국 양나라의 소명태자는 32분으로 나누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명태자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32분 중 이 경의 중심 사상을 담고 있는 분은 제3, 4, 5, 7, 10, 18, 23, 26, 32분입니다. 제3의 대승종종분에서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되 내가 저들을 제도하였다는 관념이 없어야 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사상이 있는 이는 보살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제4의 묘행무주분에서는 집착함이 없는 베푸는 무주상 보시를 하도록 가르쳤고 제5의 열의실견분에서는 30 이상을 갖춘 부처의 육신이 영원한 진리의 몸인 법신이 아님을 밝히고 참된 불신은 무상이라고 설합니다. 특히 무릇 있는 바 상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한 유명한 사구계가 수록되어 있어 더욱 중요시 됩니다. 제7 무의 무설분에서는 부처의 설한 바 법이 취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법도 아니요 법 아닌 것도 아니라 하여 열애의 설법에 대한 집착을 끊게 하였습니다. 제10의 장엄 정토분에서는 청정한 마음으로 외적인 대상에 집착함이 없이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것을 가르칩니다. 이는 해능 및 여러 고승들을 깨닫게 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18의 일체 동관분에서는 부처가 모든 중생의 차별적인 마음의 움직임을 모두 알고 있음과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은 가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제23의 정심행선분에서는 진여법 등이 평등하여 아래 위가 없는 것이 온전한 깨달음이며 열애의 선법임을 밝혔습니다. 제26의 법신 비상분에서는 열애를 형체에 얽매여 보지 말 것과 만약 형색으로 나를 보고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니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한다는 사구계를 설하고 있습니다. 제32의 응화비진분에서는 일체의 유의법이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이나 우레와 같음을 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반야계통의 경전 중 살펴볼 두 번째는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은 수백 년에 걸쳐서 편찬된 반야경전의 중심 사상을 270자로 함축시켜 서술한 경우로 불교의 모든 경전 중 가장 짧은 것에 속하며 한국 불교의 모든 의식대에 반드시 독송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중심 사상은 공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뜻에서 시작하여 물질적인 존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므로 현상으로는 있어도 실체, 주체, 자성으로는 파악할 길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경전의 한역본으로는 현장의 것이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데 그의 번역에 의한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산스크리트본을 그대로 번역하면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현상일 수 있다가 됩니다.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변하지 않는 실체란 있을 수 없고 또 변화하기 때문에 현상으로 나타나며 중생은 그것을 존재로서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갈파한 반야바라밀다나 공은 개개인의 참된 마음입니다. 걸림없는 마음, 공포가 없는 마음, 교만하지 않는 마음, 영원히 맑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마음이며 부정을 겪어 그것을 넘어선 대긍정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평화와 통일과 자유와 해탈이 모두 유래됨을 이 경전을 통하여 자각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유마일 소설경입니다. 불가사의 해탈경, 유마경, 정명경이라고도 합니다. 승만경과 함께 대승불교의 재가주의를 천명하는 경이고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은 구마라습이 번역한 유마일 소설경 3권 15품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1 불국품은 서에 해당하는데 보살이 불국토를 건설하는 데 대하여 부처가 설법한 것입니다. 특히 부처는 이름으로 설법하지만 중생들은 그 신분에 따라 각각 달리 이해한다는 이름설은 이 불국품에서 유래합니다. 제2 방편품에서부터는 유마거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는 무생인을 얻었고 변제가 무해한 자로서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합니다. 그러한 방편의 하나로서 그는 병을 앓게 되는데 병문안을 오는 자에게 몸은 무상하니 항상 불신을 바라볼 것과 불신이 곧 법신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3 제자품에서는 부처가 10대 제자에게 병문안을 가도록 권하나 이들이 모두 지난날 유마거사에게 훈계받은 경험을 말하면서 문병을 거부합니다. 제4 보살품에서는 10대 제자와 같은 이유로 미륵보살 등 보살 등이 문병을 사용합니다. 제5 문질품에서는 마침내 문수보살이 부처의 명을 받들어 병문안을 가서 유마거사와의 설법 대화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반야에 입각한 보살행이며 중생에게 병이 있는 한 나에게도 병이 있고 그들이 나으면 나도 낫는다. 보살의 병은 커다란 자비에서 일어난다는 유명한 설법입니다. 제6 부사이품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살의 활동이 서술되어 있고 제7 관중생품에서는 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관찰하고 어떠한 자비를 갖는가를 설하였으며 제8 불도품에서는 연꽃이 진흙 연못 속에서 피어나듯이 불도는 번뇌의 진흙 구덩이 속에서 생겨난다고 설법하였으며 보살의 어머니는 반야의 지혜이고 아버지는 방편이라고 설합니다. 제9 이 불의법문품은 대화의 가장 심오한 극치를 이루며 염정불의, 정사불의, 아소불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9품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선가에서 특별히 중요시하였는데 문수와 유마의 대화는 마침내 유마거서의 무견, 무언의 대답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제10 향적불품에서는 향적불의 나라에서 음식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나라는 문자설법을 사용하지 않고 묘향으로 삼매를 얻지만 이 사바세계에서는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이끌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합니다. 제11 보살행품 이하 끝까지는 부처가 개입하여 유마거사 소설의 모든 법문을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강조합니다. 교리적으로 반야공관의 사상에 의한 대승보살의 실천도를 고창하는 한편 정토교의 치의에 의한 제가신도의 종교적 덕목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 현저한 특색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1 불국품에서 마음이 맑아지면 불국토가 맑아진다고 한 것이 이 경의 근본 입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법화경입니다. 묘법연화경의 약칭이 법화경인데요. 예로부터 모든 경전들 중의 왕으로 인정받았고 초기 대승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불경입니다.
이 경은 기원 전후에 신앙심이 강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에 의해 서북 인도에서 최초로 소부의 것이 만들어졌고 2차에 걸쳐 증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종류의 한역본 중 구마라습이 번역한 묘법연화경 8권이 가장 널리 보급 유통되었습니다. 28품으로 된 이 경은 그 전체가 귀중한 가르침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한 품만을 특별히 다룰 만큼 우열을 논하기 어렵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25품 관세음보살 법문품이 관음신앙의 근거가 되어 특별히 존중을 받아왔고 따로 관음경으로 편찬되어 많이 독송되었습니다. 또한 제11품 견보타품은 보살 집단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불탑 숭배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다부탑과 석가탑 조성의 모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15품 종지용출품에서는 대지하의 허공 속에 살고 있던 보살이 대지의 틈바구니에서 솟아오르듯이 나타나 허공에 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광경을 오랫동안 표면에 나타나지 못하였던 보살 집단이 강력한 세력으로 출현하게 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공에 선다는 표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입장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전통적 교단에서 오직 역사적 인물인 서가모니 불만을 숭배하는 피상적 견해를 탈피하여 무량한 생명의 상징인 불을 보려는 보살들의 깊은 성찰의 결과를 선언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제16품 열애수량품은 영원한 생명, 근원적인 생명으로서의 부처를 세증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보살들이 새롭고 깊은 불타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처는 언제나 이 사바세계에 머무르면서 중생을 교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성불하게 한다는 지극한 이상이 담겨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법화신앙의 근거로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평가되고 전승된 것은 회삼귀일 사상입니다. 삼승이 결국은 일승으로 귀일한다는 이 사상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여 성문과 연각과 보살의 무리들에게 맞게끔 갖가지의 법을 설하였지만 그것이 모두 부처의 지견을 열어보이고 깨달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시방불토에는 오직 일불승의 법만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 회삼기일 사상은 화엄경의 원흉무의 사상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꽃을 피워 한국불교의 전통을 회통적 귀일불교로 이끌었고 한민족의 화사상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회삼기일 사상은 제2품 방편품, 제3품 비유품, 제4품 신해품, 제5품 약초유품, 제7품 화성유품 등에서 높은 문학성을 지닌 불타는 집의 비유, 방탕한 자식의 비유, 초목의 비유, 주정뱅이의 비유 등을 통하여 그러한 입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화엄계통의 경전입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흔히들 화엄경이라고 말하죠. 현재 한역본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60화엄과 실찬안타가 번역한 80화엄, 반야가 번역한 40화엄 등 세 가지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통되었습니다. 60화엄에는 34품, 80화엄에는 39품이 들어있으며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40화엄은 60권본과 80권본의 마지막 장인 입법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화엄경의 완역본은 아닙니다. 이 한역본이 나타난 이래 우리나라 및 중국의 화엄 사상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그 회통적인 철학성은 동양 사상 속에서 하나의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경은 60화엄의 경우 7처, 8회, 34품, 80화엄의 경우는 7처, 9회, 39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을 설한 장소를 60화엄에 의해서 살펴보면 제1 정멸도량회와 제2 보광법당회는 지상이고 제3 도리천회와 제4 야마천궁회, 제5 도설천궁회, 제6 타와자재천궁회는 천상이며
제7은 다시 지상의 보강법당회와 제8 중각 강당회에서 설합니다. 이 8회자 중 보강법당회가 2번 있으므로 7처가 되고 80화엄의 경우는 보강법당회가 3번 있기 때문에 9회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회는 석가모니불이 마가다국의 보리수나무 밑에서 이제 막 대각을 이루고 묵묵히 앉아 광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둘레에는 많은 보살들이 있어 한 사람씩 일어나 부처님의 덕을 찬양합니다. 이때 석가모니는 이 경의 교주인 비로자나불과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제2회에서는 석가모니가 자리를 옮겨 보광법당의 사자자에 앉아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먼저 고진멸도 사제의 법을 설한 뒤 10명의 보살들이 각각 10가지의 심오한 진리를 설합니다. 제3회부터는 설법 장소가 천상으로 옮겨집니다. 제3회에서는 10주의 법을 설하고 제4회에서는 10행, 제5회에서는 10회양, 제6회에서는 10지를 설합니다. 이 제6회는 현재 범어에 원전이 남아있는 10지품이며 화엄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품은 십지경으로 따로 편찬되었습니다. 제7회는 다시 지상의 보광법당에서 지금까지의 설법을 요약해서 설합니다. 제8회는 입법계품으로 이 또한 범어 원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선제라는 동자가 53인의 선지식을 찾아 도를 구하는 과정을 적어 정진이 곧 불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나는 선지식 중에는 뛰어난 보살만이 아니라 비구, 비구니, 소년, 소녀, 의사, 장자, 창부, 외도 등 갖가지 직업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보리심의 유무가 문제라는 대승불교의 수행 이상을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 경에는 시편연기 무해법문, 사법개설, 육상원흉론 등 불교의 세계관 및 인생관 등의 주요 사상들이 함축성 있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라의 자장이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이 경을 가져와서 강설한 이후 유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이 화엄 사상으로서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원효와 의상이 이 경을 연구하고 화엄정을 창정함에 따라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뒤 우리나라 불교 교학의 중심은 이 경과 법화경을 중심으로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이 경은 선정에서도 그 연구가 활발하여 소위 경전으로 삼았으므로 선정의 주류를 이루었던 조선시대에도 선승들이 한결같이 이 경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특이한 흐름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승망경입니다. 대승경전 중에서 열애장 사상을 천명한 불교 경전이며 1권 1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명은 승만 사자후 1승 대방편 방광경이며 승만 부인이 1승의 대방편을 널리 전개시키기 위하여 사자후한 것을 수록한 경이라는 뜻입니다. 576년에 수나라로부터 귀국한 안홍법사가 가지고 옴으로써 전래된 이래 제가의 남자 신도인 유마거사가 설하는 유마경과 더불어 제가 중심의 불교를 천명하는 대표적인 경전으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또한 진덕여왕의 이름이 승만이었던 점을 볼 때 이 경이 초기 신라불교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한역본은 436년에 구나발타라에 의한 번역본입니다. 승만 부인은 인도의 사이국왕 프라세나지트와 말리카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왕녀로서 야요 자국에 출가한 여인입니다. 이 경의 제1장에 의하면 승만 부인의 부모는 불법에 기여한 그들의 기쁨을 딸에게도 알려주기 위하여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을 서신으로 딸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이 경은 승만 부인이 서신을 받고 기뻐하며 그 글을 독송하는 가운데 부처의 찬란한 모습을 접하고 부처로부터 장차 성불하리라고 하는 수기를 받습니다. 경의 내용은 전부 승만 부인 자신이 부처님 앞에서 법을 설하면
부처님이 이를 허락하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전 15장 중에서 제 3장, 7장, 9장, 10장 등은 십행 내외의 극히 짧은 것들이며 제4 섭수장과 제5 일승장만이 비교적 긴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2 십수장의 10대 서원과 제3 삼원장의 3대원은 정법을 체득하는 것에 대한 진실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원마다 오늘부터 보리에 이르기까지로 시작되는 10대 서원은 첫째, 개를 범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나이다. 둘째, 존장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나이다. 셋째, 사람에 대하여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나이다. 넷째, 타인의 재산이나 지위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나이다. 다섯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나이다. 여섯째, 나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일을 하지 않겠나이다 등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사서법,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 네 가지 사서법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일을 하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지 않겠나이다. 여덟째, 고독한 사람, 감금되어 있는 사람,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 재난을 당한 사람, 빈곤한 사람을 보고 그냥 버려두지 않겠나이다. 아홉째, 새나 짐승을 잡아서 파는 사람, 길러서 잡는 사람, 부처의 계에 어긋나는 사람을 보면 놓치지 않고 절복시키겠나이다. 열 번째, 정법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나이다 등의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다시 이것을 요약하면 정법의 지혜를 구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며 정법을 획득하겠다는 3대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에는 일승사상과 열애장사상이 천명되어 있습니다. 삼승의 모든 가르침은 모두 일승으로 귀일하며 번뇌에 둘러싸여 있는 중생의 본성은 청정무구하여 부처와 같은 것이므로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열반경을 살펴보면 서가모니불의 열반을 종교적이고 철학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편찬한 불교 경전입니다. 열반경은 대승불교의 몇 가지 중요한 사상을 천명하였고 이들은 우리나라 불교의 중심 사상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이 상주한다는 사상입니다. 역사적 인물인 석가모니불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비탄에 잠겨있던 성문들에게 불신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열애의 몸은 법신이기 때문에 색신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애의 법신이 상락아정임을 밝혀서 열반경 이정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무상, 무아, 고, 공의 입장을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애의 몸은 금강신으로서 상주하는 몸이요 허물어지지 않는 불계의 몸이며 법신이라는 불신관을 천명하였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은 불신관에 따라서 열반의 긍정적인 가치를 선언하였는데 열반에는 상, 항, 안, 청량, 불로, 불사, 무구, 쾌락의 8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일체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는 사상입니다. 대승불교 초기에 성불할 수 없다고 보았던 성문, 연각 등의 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존재로서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없다고 낙인 지켜온 일천제, 아무리 수행해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자까지도 성불할 수 있다는 폭넓은 사상입니다. 이것이 후기 열애장 사상의 중심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3강의 주제인 대승경전의 종류와 간략한 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공부한 공덕으로 복덕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